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70번째 오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강절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은 다 가려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진성 가사님이 광고를 했듯이 이제 제가 다다음 주에 뉴욕을 갑니다. 근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정말 계속 약 먹고 누워 있었어요. 처음에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수련회 때 누구한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다가 그분이 폭삭 감기에 걸린 분인데 그 감기를 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회복이 좀 느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도착하자마자 우리 UPS 수련회를 목금토해야 되는데 좀 더 주변에 많은 분들도 알리고 우리 좀 어렵겠지만은 두 아이의 가정들 혹시 참여할 수 있으면 뭐 혼자라도 참여하든지 하루만이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참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풍성한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잠시 방문하시는 오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수련회 때까지 계시면 같이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주원 자매님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기대하는 게 이제 몽골에서 이 정체성 싸움이라는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얼마 전에 했죠. 뉴욕에서 하는데 이게 점점 디벨롭된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몽골에서는 뭐든지 처음 듣는 얘기고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어떤 분은 좀 들었고 어떤 분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수준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뉴욕은 여러분들 웬만큼 또 들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레벨업을 해갖고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재를 3번이나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advent란 말이 원래 coming이란 말이에요.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래서 대강절은 12월 크리스마스 전부터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대강절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성탄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성탄과 관련된 찬양을 많이 했죠. 특별히 이제 주님 오시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런 찬양들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력의 달력이 있죠. 근데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력은 대강절 첫 번째 주를 첫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 첫날이에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강절은 주로 이제 동방정교 쪽에,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과 약간 비슷한 쪽의 사람들이 많이 지켰습니다. 물론 캐톨릭도 많이 지켜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강절 기간에 12월에는 결혼식에 주례를 안 가요, 신부들이. 근데 유독 개신교만은 대강절을 대강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사실 대강절을 잘 모르셨죠?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대강절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뭐 크리스마스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카톨릭에서 왔다 그래갖고 뭐 12월이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를 기념하고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시작의 첫날이라면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이 한 달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간에 뭐 합니까? 캐롤 음악 들어가면서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 쇼핑하고 연인들은 뭐 만날 약속을 하고 아이들은 또 산타한테 선물 받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이 대강절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이번엔 초를 보시면 여기 앞에 초가 켜 있죠. 그래서 그 약간 뭐라 그러죠? 퍼플, 다크 퍼플, 그 진한 보라색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부터 점점점 연해져서 하얀색이 있죠.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진한 보라라는 거는 가장 진하죠.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것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데 뚫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옅어지면서 평화, 기쁨 가다가 맨 마지막엔 하얀색이죠. 이게 뭐냐면 양처럼 하야신 한 점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검은 죄를 하얗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에 여러분과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강절에는요,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이게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 찬양 가사를 썼는데 1절만 보세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애드벤트 하신 거죠.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얻겠네. 여러분 앞에 오래, 끝에 오래, 핵심은 뭐예요? 오래 기다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곡을 작곡한 찰스 웨슬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잖아요. 이 둘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나서 그 명문 대학을 나오고 나서 자기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1735년에 둘 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가 쫄딱 망합니다.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풍랑이 있는 배를 만나요. 배에서 풍랑이 일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레비안 교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모레비안 교도들은 이게 복장부터 독특하게 입고 성결과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뭐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만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이죠. 맨하탄에서 저희가 이제 그 노숙자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30위가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죠. 거기서 한 노숙자를 둘러싼 남자, 여자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게 복장이 딱 보면 티가 나는 그 복장을 입고 이 정말 사부 화음을 넣어서요. 아주 작게 그러나 아주 아름답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찬양을 한 10곡 정도를 부르는 거예요. 다 외운 거예요. 그거를 불러주는데 그 노숙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좀 우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이걸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모레비안 교도들인데 모레비안 교도들이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가 놀랬죠. 아니 지금 풍랑으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는데 노래가 나오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랬어요. 이때 충격을 받아요. 사실 그 요한 웨슬리랑 찰스 웨슬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만 이제 생각하지만 찰스 웨슬리도 거기에 있었으니까 같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영국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런 찬송인데 이 찬송을 이제 감리교를 비판하던 영국 성공의 성도들은 이걸 막 찰스 웨슬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뭐 감리교 성공에 할 거 없이 전 영국에서 다 이렇게 불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 수산나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찬송시를 많이 쓰는 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아세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의 남편은 이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죠. 수산나 사모님에게 자식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18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평생 애만 낳는 거예요. 평생 애만 낳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애들 이름도 까먹을 텐데. 그런데 지금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가 어디 나왔어요? 옥스퍼드 나오고 하나님 주의 종이 되고 그 누가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님인데 돈이 어디 있어서 키웠겠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찬송시를 쓰니까 자식들도 찬송시를 써요.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부모가 찬송을 부르면 자식도 찬송을 배우고,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도 기도하고, 부모가 말씀을 읽으면 자식도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지신 알량한 돈 몇 푼 자식에게 물려줄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1절만 보더라도 키워드가 뭔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왜 오랫동안 기다렸냐면 깜깜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빛이 오신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 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그때는 가장 캄캄한 땅이었습니다. 로마라는 상징적인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거짓 평화가 있는 곳에 참 평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땅이 오셨을 때 가장 어두웠던 땅에 빛이 임하면서 가장 밝아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가장 또 어두워지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찬송시와 같이 오늘 시편 42편도 동일한 의미의 소망을 선포하는 찬송시입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썼어요. Sons of Korah. 여러분 그 고라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광야에 있었을 때 몇 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모세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고라의 아버지가 이스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므람과 이스할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촌지간이 되는데 고라가 딱 봤을 때 아니 이거 뭐 지만 무슨 리더십이 있어? 같은 집 사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입고 온 거죠. 그래서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갈라가서 땅에서 250명 반역한 자를 다 죽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라 자손은 죽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그러니까 반역한 주체가 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이완용 우리 카이 형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을 배반하는 트레이러 이완용이라고 있어요. 그 이완용의 자손 이렇게 들으면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만약 이런 거죠. 오늘 경배와 찬양은 이완용의 자손이 와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들 그냥 죽여버리시면 되는, 땅에 묻어버리시면 되는데 안 죽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뭘 하게 하셨어요? 문지기와 찬양자들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여인들, 창녀도 들어가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안 돼 있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수치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치를 덮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정말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감격적인 생각으로 시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s the deer pants for the water brooks, so my soul pants for you, O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스스로가 고라 자손의 시편 기자가 있었겠죠.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신은 사슴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뭐에서 목이 말랐냐면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팠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말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뵌 지가 꽤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찌 보면 저는 사실은 제가 이거 나눌까 하다가 2010년도에 발견된 제 이제 그 편지, 기도 편지 중에 하나를 오늘 마지막에 읽을 텐데
거기 보면 제가 아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자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린 때론 그래요. 하나님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 UPS 예배 때 오셨던 우리 안건준 목사님의 좋은 예화가 저에게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안건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딸이 셋이 있는데 가끔 딸들이랑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신대요. 이제 그걸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야, 집이 되게 크나 보다 그러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작은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딸 셋이랑. 그래서 이렇게 뭐 클라짓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애들이 찾을 수 있는데 잘 못 찾나 봐요. 그러면 일부러 찾으라고 소리도 낸대요. 이렇게 소리도 내고 일부러 발도 이렇게 탁 내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음을 당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냄을 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바로 나타나시면 되는데 왜 찾아냄을 당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사실 어떤 목적으로 구해요? 그 목적이 정당하면,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하나님은 금방 찾아냄을 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내 목적이 바뀌고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섭섭하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요. 때로는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냄을 당하길 원하신다. 제가 몇 주 전에 했었던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 이후에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서 급히 보내시죠. 제자들이 저녁에 배를 타고 나갔다고 치면 밤사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 바다 한복판에서 스떡됩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해요. 딱 스떡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10시간 정도 노를 저어 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일부러 글로 내보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낙심의 상황으로 내모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죠. 마가복음 6장 48절 보세요.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우리 성경에 지나가려고 하심인데 NIV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근데 이제 킹 제임스는 He would have passed by them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NSAB 성경을 보면 He intended to pass by them.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러 지나가세요, 여러분? 그럼 그냥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실라 그랬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아까 안건전 목사님이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들키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찾아냄을 당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지나가려고 그런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이거 48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48절 훨씬 전 43절인가 그렇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게 어디서 보셨냐면요, 바다 위에서 보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배로 띄어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산에서 보신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신 거죠. 그럼 산에서 뭐 하셨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셨다. 그럼 뭘 기도하셨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럼 목적이 뭐냐? 지나가려고 하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도록 하신 게 목적이에요. 근데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다고요? 유령이다! 이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고 유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 장차 주님은 떠나실 거예요.
떠나고 나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이 올까요? 낙심, 허망함, 허무함, 포기하고 싶은 마음, 뭐 제자로 뭐 사명감 이런 거 없고 그렇잖아요. 늘 계셨던 주님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Holy Ghost,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 할 때 리스판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마음은 뭐예요? 들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찾아냄을 당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 어떤 목적에 있어서 주님을 찾다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포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주님을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을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우린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무슨 약점이 있냐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약점이에요. 우상을 세우고자 하는 약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점점 힘이 빠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뭔가 계획하고 이루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냄을 당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찾아냄을 당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 보신다는 것은 보시면 이렇게 보고만 계셨을까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디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 약함 이런 것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2절 3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어느 때까지 주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주님을 못 봅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느 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괜찮은 기도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솔직히. 왜 인간이니까 주님이 계신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 아는데 내가 주님을 좀 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낙심이 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인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3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Where is your God? 우리는 when이라고 질문하는데 그들은 where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When shall I come?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Where is your God? 여러분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얘가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수련회 가서 존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 여러분 입 밖에서 하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근데 수련회 가서 어떤 분을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직분자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때 참여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직분자인데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가 흔들려요. 여러분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싸움을 싸워야 돼. 사실 속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때 우리가 나누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이러한 공격이 오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가 가져서는 돼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when이라고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이 힘든 문제는 현재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 존재 있잖아요. 그 현재가 이 과거와 비교될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존재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은 그 인도 교회를 갔다 오느라고 제가 2부 때 나눴던 말씀 못 들으셨는데 이제 수련회 때 얘기할게요. 이게 존재냐 소유냐인데 존재가 아니라 소유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남이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크면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나와 비교할 때가 있어요. 이게 더 큽니다, 사실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작으면 내가 힘들어요. 낙심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발전해서 더 커야 되잖아요, 과거보다. 근데 과거보다 내가 작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늘날에 적용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일에 막 복작복작한 거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막 데려왔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런 거잖아요. 과거와 지금의 past self와 present self를 비교해 보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소유의 문제거든요. 과거로 비교해서 과거의 소유와 지금의 소유를 비교해 보니 지금의 소유가 작으면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이 택시기사님 제가 얘기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버가 있기 전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그 차를 안 갖고 어디 공항 같은 데 갈 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자주 타다 보니까 그 택시 회사에서 그분을 계속 보내는데 이분이 이제 항상 안녕하세요 뭐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를 계속 해요. 어떨 땐 내가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계속 얘기를 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국에서 중소기업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사장으로 있을 때 뭐 이런 일도 했고 제가 중소기업 사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그럼 똑같은 또 얘기는 똑같이 해. 계속 까먹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맨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여기 한국에 그 목사님은 자기가 예전에 또 그 중소기업 임원으로 있었대요. 지금 현재 목사인데 중소기업 임원으로 있을 때 내가 중소기업 임원으로 있을 때 이 두 분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럼 김경환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 가끔 이제 옛날 사진들을 정리를 해요. 지금부터 제가 그래서 오늘도 2010년도에 어떤 글을 나눠드릴 건데 한 10년 전, 10몇 년 전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이땐 이런 사역도 했구나. 우리가 막 이때 사람들도 많았네. 이때는 이런 일도 있었네.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그럼 뭐가 밀려와요? 낙심이 밀려와요. 어려움이 밀려와요. 마찬가지로 과거를 보고 있었던 거 보여요. 과거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현재의 나를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가 낙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그죠? 이 미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내모시죠.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현재는 아무것도 못하는 낙심 가운데 있지만 불과 얼마 전에 뭐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주는 아주 의기양양한 어깨뽕이 한참 올라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모셨잖아요. 현재는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더 낙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낙심의 끝에 왔을 때 주님이, 낙심의 절정이 됐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는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품는 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hope, H-O-P-E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holding on with a patient expectation. 그래서 인내하며 기대를 품고 버티는 거다.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소망과 소원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소망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소망과 소원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뭐 통일도 되고, 우리 소원은 좀 작은 거, 내 개인적인 문제, 취직하는 문제, 또 갑자기 돈이 떨어져서 돈이 좀 생겨주시는 문제, 몸이 아픈데 이 병을 낫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소원이에요. 소망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요. 주님이 아직도 안 오세요. 곧 오시겠다고. 그래서 북녘 땅의 저 지하교회 동포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중국의 지하교회 동포들이 힘들어하고, 중동 땅에, 아프리카 땅에 수많은 기회와 기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은 아직도 힘들어하고, 이 땅에 잘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월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주님 와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그죠? 이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소원은 뭐냐면, 이 소망은요, 변질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질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러나 소원은 변질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질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원이 my desire, 이게 fleshy, 육체적인 desire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원은요,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My desire가 His desire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His desire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 땅에서는 생명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소원, my desire가 다 부서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깎이고 부서진 다음에 결국 남는 것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내 디자이어가, 잘 들어보세요. my desire가, 내 소원이 없어지고 예수님 소원으로 우리가 얻게 돼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소원이 성취되게 돼요. 그렇죠? 그를 향하여 노래 제가 까먹었네. 그를 향하여 것 이것이니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담대한 것 이것이니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이르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소원이 남으면 그 소원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경환 목사의 소원이 뭘까요? 교회 부흥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분 나눔 때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소원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서 교회 부흥이 뭐가 나쁘어요? 그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교회 부흥이 정욕인가요? 라고 내가 생각을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혹시 정욕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정욕이에요? 교회 부흥이 했는데 정욕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럼 그게 부서져야겠죠? 부서지고 예수님이 남는, 예수님의 소원이 남는 것. 그러면 결국 거기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요? 현재가 과거에 비교해서 약해지면 불안하다니까요. 낙심된다니까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신대 마침내. 그죠? 그래서 찾아내심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하다가 꺾으시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다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믿음의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시제가 과거면 난 믿었었어가 되는 거고, 미래가 되면 믿을 거야가 되는데, 주님 현재 믿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제는 present tense예요. 현재예요. 그러면 소망의 시제는 언제예요? 소망은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랑은 시제가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해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소망은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거죠. 그 소망을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의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나의 그릇 안에 소망을 가지고 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소망을 끌고 와요. 그럼 나의 믿음이 그것을 견인하는 거예요. 소망을 끌고 와요. 저 앞에 있는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내가 믿음으로 끌고 와서 나 현재는 낙심 상태인데 내 그릇에 담으려고 그러는데, 요쯤 왔을 때, 저기는 괜찮은데 사실은요, 요쯤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어려워요.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은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어두워요. 근데 그 가장 어두울 때 주님께서는 마침내 나타난다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어둠을 뚫고 오면 그러면 소망을 나의 믿음의 그릇 안에 담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여러분께 이게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였나 아닌가, 여러분 선교 주일 때. 하여튼 계시록 12장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은 해를 옷 입은 임신한 여인인데 애를 쓰고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나왔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가 하늘로 들림받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양육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여인이, 애를 낳은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했습니다. 오고 오소서 임마누엘, 그토록 갈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왔는데 그분이 그분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말라기서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400년 동안 깜깜한 암흑기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소망을 현재 가져왔을 때 바로 그 오기 전에 이 시대가 깜깜하다고요. 가장 어둡다고요. 가장 낙심이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뚫고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받죠? 근데 그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지. 뭐 죽었다고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풍랑에서 10시간 동안 바다에서 있을 때 제자들은 거의 죽은 거예요. 죽었을 때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나의 소원이, my desire가 부서지고 나는 없어지고 죽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나의 소원은 뭐냐? 부흥이다가 아니고요. 나의 소원은 이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바꿨어요. 하나님, 저는 부흥을 원치 않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저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도 채워주시면 좋지만, 요즘 우리 또 통독을 하는데 몇 명 이게 같이 온라인으로 듣고 하면서 좀 제 안에 소망이 생겨요. 진짜 미래에 있는 소망, 주님을 만나구나. 그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제가 다니엘 기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 얘기를 그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누가 만든 것을 잠깐 봤는데, 탤런트 권호중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했는데, 간증할 때 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대요. 이렇게 하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오른쪽에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분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There are no 뭐더라? Getaway. There are no Getaway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되게 유명한 배우래요. 그 배우가 등장했던 There are no Getaway라는 영화를 패러디해서 뭔가 했던 거와 관련해서 자기는 이제 복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요, 3년 동안 탤런트인데 3년 동안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3년 동안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3년 동안 뭐 했냐? 그냥 말씀만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대요. 정말 이 목사도 하기 힘든 일을 3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그래서 나중에 조금 앞부분 간증을 봤는데 진짜 같아요. 가끔 이제 연예인들이 그냥 간증하려고 약간 포장하는 것도 있는데, 이분은 진짜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그렇게 정말 깊은, 말하자면 제자들처럼 10시간 풍랑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 그렇죠? 가장 깜깜한 때, 죽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면 광고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치킨 광고인데 당신을 그 광고 모델로 쓰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 치킨 광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영화를 패러디한 영화인데 주인공이 하베르 바르뎀인데 당신이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주인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는 씬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민을 했죠. 옛날 같았으면 이게 뭐 하나님께 잠깐 죄송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내랑 상의하고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리고 CF를 찍은 지는 10년 됐대요. 3년 동안 잡이 없고 일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 깜깜한 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보시나? 나를 외면하시나? 이럴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마지막에 가장 깜깜할 때 주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점검하시는 거죠. 이 점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맥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광고는 날아간 거죠. 근데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 콜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광고비도 올려줬대요. 여러분 오늘 이분 나눌 때 묵상해 보세요.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도 나눈 중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맥주 마셨어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의 소원은 재정적인 거 풀리는 게 나의 소원이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끝으로 2010년도에 쓴 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010년도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에요. UPS를 하고 한 3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조금 전 SWTC 교육을 종강하고 강의를 잘 끝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혼자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이 새벽 2시가 넘었네요, 벌써.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그 단절감에 몇 주간 헤매었습니다. 사실 몇 주간이 아니라 제 살짝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랫동안 훈련을 하면서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공격도 받았고 그리고 죄성으로 인한 내면의 모습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기에 더 몸부림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내려놓음에도 물질의 영역에 붙잡혀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재정을 다 내려놓고 했기 때문에 정말 물질의 영역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에서 너무도 멀어져 버린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그처럼 어렵다고 말씀이 그처럼 멀리 느껴지고 또 찬양 콘티를 며칠째 받지 못하니 멍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인디안을 선교했던 젊은 선교사 일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에 6월 22일 화요일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2시간가량 기도하고 묵상하며 보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픈 마음에 이길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았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내 영혼은 늘 새로워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어찌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다른 피조물이 되련다.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짐승이 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당신을 더욱 누리게 해 주소서. 나는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순간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저도 참새나 백합이나 백항목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른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데이빗 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거룩을 향한 갈망과 불신자들의 회개를 향한 열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비열한 혐오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너무 부족한 자신의 성품을 보며 한탄합니다. 때론 절망감과 낙심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주님의 날마다 동행할 것 같고 그 임재 속에 살 것 같던 사람도 이러한 심적인 고통이 있었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은 누구나 갖게 되는 그 모습들. 하지만 데이빗도 저도 또 우리 모두도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생각하니까 다시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날 밤 이 찬양으로 늦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저의 마음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나의 진정, 원래 이거 부르려고 그랬는데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분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찬양이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것은 우리 주님을 직접 뵐 수 없는 죄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두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세상에 흘려 예수님 이름으로 뉴욕이, 북한이, 일본이, 중국이, 중동 땅이, 아프리카가, 온 열방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들과 목숨 다하는 날까지 기도와 복음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에게 기도의 동지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의 처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년 전의 글입니다. 제가 뭐 얘기하려냐면요. 그때는 지금보다 좋았구나. 지금 현재 내가 그때보다 작은 것을 느껴요. 근데 저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죠? 소원은 부흥인데 소망은 내 소원이 부서지고 부흥이라도 이것은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생긴 걸 수 있으니까 이게 부서지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으로 나타나시는 것, 찾아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 충만한 은혜를 느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이 제 소망이 하나님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밑땅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제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제가 비록 지금 흑암의 땅이고 어둡고 풍랑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 저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래 소망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현재의 틀 안에 그릇에 땡겨서 담으십시오.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요 부분, 여기서 오다가 한 이쯤 되게 어려울 거예요. 깜깜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뚫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그릇에
이 소망을 담으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소망은 큰데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 믿음이. 그래도 안 되고요. 소망은 작은데 그릇은 막 세수돼야만 해. 이래도 안 되는 거죠. 그 소망을 여러분의 믿음이란 그릇 안에 땡겨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가 부족하십니까? 그건 소유의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소유의 문제를 존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부족하다면 미래의 소망을 땡겨와야 됩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부흥한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족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으시니까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러려면 미래의 소망을 현재라는 나의 틀 안에 가져와야 됩니다. 땡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다가 근처에서 나의 바로 가까운 곳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 믿음의 그릇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하실 것입니다. 저의 소망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개인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미래에 있는 나의 소망을 가져와서 현재로 가져올 때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나의 믿음의 그릇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우리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힘교회 소망은 우리 부흥이 아니에요. 저도 깨달았어요. 온힘교회 소망은, 부흥은 내가 소유하는 거거든요. 잘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찾아냄을 당하셔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He's my helper가 되시는, to be my helper,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온힘교회 안에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냐? 내가 성취해서 두려운 게 좋은 게 아니고, 성취 안 해도 무화과가 마르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땅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힘교회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수가 작아도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과거의 나와 비교해서 작다 하더라도 우린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믿음 안에 가져와서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나타나셔서 마침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소망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온힘교회도 이루어 주시고 온힘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보잘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더 큰 소망을 현재 믿음의 틀 안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원님께 성도들, 오늘 또 함께 참여한 두 분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